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뉘앙스냐면 안타까워하는 뉘앙스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꾀임에 넘어갔구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너희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참 안타깝게 되었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꾀임에 넘어간 것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버리고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따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런 심정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했을 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는데 인간의 행위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은 해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해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질문인데요. 해답은 물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듣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처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란 어떤 겁니까? 그냥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행위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죄사함을 이 받아들임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 3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디도서 말씀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성령을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받으려고 온갖 부질없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행동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비법, 비결을 배우려고 다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해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래도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부질없는 노력을 우리는 다 버리고요. 오직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는 일,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이유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괴롭힘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만 괴롭힘을 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잃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영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단의 영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라. 자, 이런 말씀도 주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핍박과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잘 구하시고 필연적으로 오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잘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대답을 잘 보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오직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